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위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국의 왕이 불안해했었고 왕궁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왕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봐라.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왕이 홀로 꾼 꿈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왕의 꾼 꿈을 말할 수 있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분노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라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죽음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편에서 다니엘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만 의지하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선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들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아무도 못 맞히는 그 꿈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바로 달려가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형편입니다. 내 능력이 어떠한지 자기 과시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의 꿈도 제국의 명함도 자기 생명의 위기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나라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은 강했고요,
그것을 이끌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지금 죽이라 명령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제국이 세상을 움직이고 힘 있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왕궁 안에 있었지만 왕궁 너머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제국 한복판에 있었지만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고백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역사의 국면, 한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때, 어느 한 사람의 권세가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는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고백은 그와 같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알고 듣고 있던 그 제국들이요. 바벨론이 어디 갔으며 페르시아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헬라도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권력도 제국의 영광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를 볼 때 절망과 교만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흔들 만한 불안 가운데 있다 할 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일이 순적하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야, 다 됐나 보다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 사랑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도의 나라 사랑이란 건요, 나라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복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입니다. 성도는요, 걱정하되 걱정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보되 현실만 바라보지 않으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편은요, 사람의 지혜는 무너져 버렸고요, 권력이 폭주하는 시절이었고요, 두려움이 왕궁을 휘덮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앞선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날에 된 이야기들을 다 일러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자, 기도하자라고 그들을 권면해요. 혼자만 끙끙 앓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시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냉소만 하는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현실 도피하는 줄 알아요. 뭘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 중얼중얼 거리느냐고요. 기도는 가장 깊은 현실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을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인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사람은요, 겉을 보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요, 현재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 빛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행동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머리만 커지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믿음의 첫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기도를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도 나를 잡아채고 억지스럽게 눌러앉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도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중보의 사람이요,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 사랑은 말보다 깊어야 하고요. 감정보다 오래 가야 하고요. 결국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시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우리 반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시대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가정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를 위한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그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것이 반포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통해 살아갈 때에 저분 어디서 뵀더라 누군가가 얘기할 때 연예인 누구누구 비슷한 사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일상의 섬김과 베품과 나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한 삶의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잊지 않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국의 교육을 받았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름은 비록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지만 그의 정체성만은 흔들리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세상과는 다른 환한 그 빛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은사와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며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져서는 결코 안 되고요. 우리의 선택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내고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요, 왕궁 안에 살았지만 왕궁에 삼켜지지 않았고요, 제국의 언어를 배웠지만 제국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왕 앞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는 시대에 낯선 제국의 한복판에 살아갔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시대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기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온전히 높이는 찬양 가운데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며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6월 한 달을 나라 사랑, 우리의 기도로 살아내면서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에 진행될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